오늘은 계속해서 에스겔서 42장 42장이 조금 20절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 42장은 우리가 이제 40장, 41장을 살펴봤잖아요. 새 성전에 대한 계시인데요. 새 성전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0장에도 그렇고 41장도 그렇고 오늘 42장은 새 성전에 대한 계시 세 번째. 이게 41장 전장에서는 성전의 중심 건물을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중심 건물이라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오늘 이 42장에서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 건물, 그리고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 성벽, 그러니까 성전의 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바깥들고 북쪽으로 향한 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또 그가 나를 분리된 곳에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북쪽을 향한 건물 앞에 있더라. 100큐빗의 길이 앞에 북쪽문이 있었는데 너비가 50큐빗이더라. 안뜰을 위에 있는 20큐빗의 맞은편과 바깥뜰을 위한 포장한 곳 맞은편에는 3개 층의 긴 복도가 마주되어 있더라.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너비가 10큐빗 되는 보도와 1큐빗의 길이 있고 그것들의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더라. 이제 위쪽 방들이 더 짧아졌는데 이는 긴 복도들이 이것들보다 또 아래쪽 방보다 그리고 건물의 정중앙의 방보다 높았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 방들이 3층에 있었으나 뜰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건물이 땅에서부터 가장 아래와 정중앙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더라. 성전의 양쪽, 북쪽하고 남쪽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북쪽과 남쪽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읽어도 여러분 설계도를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근데 3층으로 된 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3층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긴 복도와 복도가 마주되어 있고 각각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위쪽 방들이 아래쪽 방보다 길이가 더 짧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이유는 위쪽 방들이 더 짧았는데 그 이유는 위쪽 방들이 긴 복도들과 아래쪽 방과 건물의 정중앙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위쪽 건물이 약간 비스듬하게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위에 것이 이 밑에 있는 것보다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데 더 짧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길이는 100큐빗, 폭은 50큐빗, 그리고 그 앞에 50큐빗의 북쪽 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큐빗이라면은 약 한 45cm 100이라면 몇 미터예요? 45m, 50m 정도 되는 그 크기입니다. 7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보다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방들의 맞은편 바깥에 있는 벽은 그 방들의 앞부분에서 바깥을 향해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가 50큐빗이더라. 이는 바깥들에 있는 그 방들의 길이가 50큐빗이었기 때문이며 또 보라 성전 앞이 100큐빗이더라. 사람이 바깥들에서 그 방들로 들어갈 때에 이 방들 아래서부터 동쪽 편에 입구가 있더라.
그 방들은 동쪽을 향한 뜰의 두꺼운 벽 안에 있었고 그 분리된 곳과 그 건물의 맞은편에 있더라. 그 방들 앞에 있는 길은 북쪽을 향한 방들의 모습과 같고 길이와 너비도 그것들 같더라. 또 그 방들에 나가는 모든 곳도 그것들의 방식과 그것들의 문들을 따랐더라. 또 길머리에 곧 사람이 남쪽을 향한 방들의 문들 안으로 들어갈 때에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벽 바로 앞길에 그 문들과 같은 문 하나가 있더라. 여전히 설계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들의 맞은편 바깥에 있는 벽은 바깥들을 향해 있다고 했는데 그 길이가 50규빗, 그리고 그 방들 북쪽과 남쪽을 향한 방들의 길이도 50규빗. 그 방이들이 쭉 있는 50규빗 정도, 50규빗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3, 3m 정도. 그 방들은 이게 하나가 그렇다고 얘기한 것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게 이르되 그 분리된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 또 곧 그것들은 거룩한 방들이 되리니 죽게 다가가는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또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과 음식 헌물과 제헌물과 범목 헌물을 거기에 두리라.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소에서 나와 바깥들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이 입고 섬기는 의복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그 의복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 후에 그들이 다른 의복들을 입고 백성을 위한 것들에 다가갈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방들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40장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40장에서도 이 방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성전 건물 중에서 방들에 관한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뜰을 마주 보는 곳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거하도록 그곳에 방들이 만들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들은 세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면 이 방들은 첫째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을 먹을 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먹을 때 방에 들어가서 먹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먹는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 이제 성막에서부터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특정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거기에서 나온 이제 백성들이 드린 그 헌물에서 어떤 것을 완전히 태웁니다.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운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에서도 어떻게 남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제사장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전념해서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리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요. 아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제사장은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시대 제사장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대제사장 밑에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먹을 것들을 다 주시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먼저 해야 되냐?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먼저 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전념해 거기서 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우리가 일할 곳으로 삼고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 밑에 있는 제사장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을지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길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사장들이 하는 제도가 신약에도 넘어왔잖아요. 신약에도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전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물론 자기 직업도 있었지만은. 근데 직업이 주가 아니었죠. 먼저 하는 게 주가 뭐냐면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게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돕지 않았어요. 교만하고 물질에 아주 빠져버려서 오히려 바울을 의심했어요.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인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가? 왜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닌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걸 가르쳐줘요. 곡식을 이제 신약 여기 율법에서 신명기에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너희들 곡식을 밟아 떨 때 소를 활용하지 않냐? 여자가 지금 무슨 그런 게 없잖아요. 왱왱 돌리는 게 없으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것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소가 했어요. 근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런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그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소의 망을 안 씌웠거든요. 그래서 소가 떨 때 배고프면 그 이삭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것은 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이처럼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신 것이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세요. 소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못 살죠. 산에 있는 새들 뭐든지.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그런 신명기 25장 말씀을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냐.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받고 쓰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위해 이것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고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육신의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겠냐.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인색하고
또 타락한, 많이 곁길 나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씨를 뿌려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물질이 들어와서,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앞서기 시작했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것을 교훈으로 책망을 준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나온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거룩한 방에서 먹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바로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먹는 것이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먹어야겠죠. 구약의 모든 헌물은 영원한 희생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써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영적 양식을 먹고 거룩한 제사장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거룩한 방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실제로 오해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교도들은 식인종이다 얘기했지만 이건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한다 그랬고요. 둘째는 거룩한 헌물들을 거기 두기 위한 방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헌물 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소에서 바깥들로 나갈 때, 성소에 섬기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거기에 뜰에 나가지 말고 거기에 벗어두고 나가라. 이렇게 그래서 벗어두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 방들을 에스겔 예언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방들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방들. 그래서 거룩한 이유를 거기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게 다가가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거룩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또 거룩한 성물과 음식 헌물과 제헌물 이런 범법 헌물을 두는 방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곳은 어디서나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어느 곳인데 거룩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겠다고 하시는 것은 거룩한 분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거룩한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통치를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제 그가 안쪽 집 측량하기 끝마쳤을 때 그가 정면이 동쪽으로 난 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아가 그 사방을 측량하더라. 그가 측량할 때로 동쪽편을 측량하되 그 측량할 때로 사방을 측량하니 500갈대더라. 그 측량할 때 북쪽편을 측량하되 또 500갈대더라. 또 남쪽편을 측량하니까 또 500갈대더라. 19절 그가 서쪽편으로 돌아서 그 측량할 때로 측량하니 500갈대더라. 그가 그것을 사방에 측량하니 그것 사방에 벽이 있으니 그 길이가 500갈대요.
너비가 500갈대로 성소와 더럽혀진 곳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새 성전의 크기는 여러분 모리아산 곧 성전산에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성전이 천년 왕국 때 세워지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축한 스룹바벨 성전, 똑같은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 이 성전보다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천년 왕국 때 쓰일 그런 규모의, 여기서 계시된 이런 규모의 성전을 짓는 것은 현재의 여러분 성전산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아락사 서안이 있고 거기 남은 곳이 있는 그곳에 이 규모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형상으로는 이 규모가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상징으로. 지금 이 성전산의 그 크기에 이 계시된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또 어느 것은 또 비유로 하고 어느 건 또 영적으로 해야 되고 상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 예언, 주님이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오실 것이고 그것에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동편산에 그 발이 닿을 것이고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상징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상재림 때 이스라엘 땅, 그 성전이 있을 예루살렘에는 이 성경 예언에 의하면 대격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가랴서를 보면 엄청난 격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보실 분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니 그랬잖아요. 주의 날입니다.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것인가? 올리브산은 그것의 한가운데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내려올 때, 그 닿을 때, 이 올리브산이요, 완전히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지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형이. 그것의 한가운데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큰 격변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여기,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어떤 현재와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머리로 파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전의 정확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이제 올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지형상으로 지금 여기 계시된 이 성전은 기존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건 세워질 수가 없다 거기에. 그렇게 믿는 게 우리 잘못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왜 이게 못 써집니까? 더 그 지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쭉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설계도 그리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리실 수 있습니까? 누가 좀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성경 규모하고 취지에 관심 있는 독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휙 지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읽어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무의미한 것들로 채우시는 분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모르면 그날이 다가와서 우리 눈앞에 새 성전을 바라볼 때 이렇게 예언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도저히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하늘에 가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왜 성경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수치가 나오고 이런 걸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거룩한 질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도 이것은 사람의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곧 올 천년왕국 때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 이것이 어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계획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성전 벽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전 벽이 나옵니다. 갈대로 성소와 더럽신 곳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20절 뒤에 보면 여러분 왜 벽이 필요합니까? 벽은 이때나 그때나 꼭 필요합니다. 지상에 세워진 천년왕국이지만 이때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성전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성전이고 해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왜 필요합니까? 여전히 육신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더럽고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천년왕국에 여러분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죄가 생깁니다. 아니면 자연인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벽 안에서, 벽 안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제사장과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이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이 아직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성전 안에서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셨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될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때가 곧 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와 기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